9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 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지난주에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것이 이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맹인의 죄입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율법의 특징입니다. 항상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 율법에 젖어 있는 뼛속까지 율법으로 갇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시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눈을 감겨서 맹인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나를 경계하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한다?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항상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벼가 익으면 뭐가 숙이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그것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있게 되면 그 지식이 똑같이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처럼 그 말씀이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남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독을 하고 수백 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것을 내가 읽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읽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리로 그것을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만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말씀의 거울로 누구를 보는 거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 거울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옷을 잘못 입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나를 보는 거잖아요. 말씀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남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 그 율법을, 그들의 삶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그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율법에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시면서 이제 이 맹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오늘 9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무엇으로 왔다요? 빛으로 왔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뭐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감추려고 하는 거, 숨기려고 하는 거,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자꾸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면 그건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이 그걸 드러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감추면, 숨기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쭉 죄로 살아가는 거지만, 나에 있는 죄를 들춰내면, 드러내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만 보는 거예요. 야, 맹인. 그 맹인은 겉으로 보면 보잘것 없고 형편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구걸하는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 아버지도 맹인이고 얘도 맹인인데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방인들을 이제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듯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빛이다. 그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보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지금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에 빠져서 죽어져가고 있는 그 상에서 빛이 오셨어요. 빛은 비춰진 거잖아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나를 보고 깨달으라. 나를 보고 죄를 고백하라. 나를 보고 구원받아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례자들은 그 빛을 보여주어도 자꾸 뭐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들춰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 지은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자수하라고 하잖아요. 자수하라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고 하잖아요.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참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또 이 죄를 갖고 또 죄를 지어서 형량이 가중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왔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예를 들어 그러면 참작이 될 수 있는데 경찰이 왔는데 경찰한테 칼을 또 뽑아놓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이 형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형량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커지는 거예요. 빨리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말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기지 말아라는 거죠. 내가 사람 앞에 내 이야기를 하면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할까 봐 차마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누구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신실하라 진실하라 거짓을 감추거나 숨기지 마라. 아담처럼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마라. 감추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눈도 떠야 한다라고 했어요. 육적인 눈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맹인이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겉사람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때 보고 들려줄 때 듣고 깨닫게 할 때 깨달아야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의사가 환자분 이렇게 의사가 말하는 게 병 고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의사가 환자분 술 끊어야 돼요. 담배 끊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꼬박꼬박 이렇게 해야 돼. 밥을 또 식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들려져. 그러니까 또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 뭐예요?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체중도 빼고 이렇게 내가 체질 개선이라고 할까요? 그걸 개선해야 치유가 되고 몸이 회복이 되어져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점점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점점점 내 몸이 더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 아무것도 빛이 뭔지 그 느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맹인이잖아요. 늘 어둠 속에 살아갔던 사람. 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가. 그런데 볼 수 없는 이에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빛이다. 눈에 진흙을 익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뜬 이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너 맹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앞을 보게 됐어? 누가 그렇게 했어? 어떻게 된 거야? 보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날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어떤 율법의 의무 속에 살아가는데 이들이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끌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앞을 본다고 하더라. 그 안식일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진짜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죄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만든 그러한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후자 얘기거든요. 무슨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그가 눈을 뜨게 된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 뜨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믿게 하려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시각 장애로 인하여서 장애가 있을 때 뭐 망막 기증자가 생기면 치료해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는 이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요. 시신형이 죽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눈뜨게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 번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맹인이 눈뜨게 된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또 요한복음 6장 6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죽어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내가 살 수 있다. 죽은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려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모든 것을 생명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경험하느냐? 그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대상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걸 말씀하시면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남 구경하는 거죠. 남 구경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내가 말씀이 지시라고 내가 생명되려면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혈류병 여인이 그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옆에 주변에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 바로 그거거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돼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치유할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침을 태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탁 붙이고 나서 야, 저 실로암 가서 연못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목사님, 어디 그 능력 있는 진흙 없을까요? 그 진흙 찾아 산만리. 그런 진흙 찾으려고 막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 찾으려고 온 군사들을 다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 불로초 찾으려고 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유,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봐봐요. 진흙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실로와 연못가 실로와 연못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거야. 지금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너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신랑 연못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잖아. 우리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말한 거예요. 그거는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치유의 방법을 엘리사에게 가르쳐주어서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여?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자.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그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나보고 저 요단가서 7번 씻으라고? 아유, 화딱지가 막 장군이잖아요. 막 혈기가 대단하잖아요. 칼을 한번 빼버리면 뭐 난리가 날 법한데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그 나아만 장군. 그러나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시여, 장군이시여, 혹 이거보다 더한 요구를 우리에게 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했을 텐데 저 요단강 7번 가서 그 말씀 듣고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그냥 내가 좀만 내려가면, 내가 좀만 움직이면 씻을 수 있는 거. 씻는 게 뭐가, 매일 씻는데 씻는 게 뭐가 어렵는 것입니까? 그 얘기했더니, 그래. 만약에 씻고 나서 만약에 낫지 않으면 그때 칼 빼갖고 목을 베든 뭐하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안 되는 거야. 짜증나. 그런데 7번 딱 되니까 이 짜증나는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완전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려고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동네방네 아주 이 바다쪽에 갈릴리 바다 다 그물 내려 뒤져봤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나보고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라고 합니까? 고기에 고자도 모르면 잠자고 있으십시오. 아마 이랬을 법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뭐해서?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평생에 그렇게 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뭐 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거예요.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맹인이 나음을 입은 것은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창세 이후로 이 날 때부터 맹인들을 눈뜨게 한 역사가 없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그 맹인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물어봐요. 누가 그렇게 했어?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하는 거야? 계속 질문을.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보여줬어.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지금 장난하냐 지금? 눈이 그렇게 떠지면 사람들 다 눈뜨겠다.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물어보면 똑같이 말하고, 물어보면 똑같이 말하고. 그래 바리새인들 앞에 이제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 가갖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예수가 소문이 자꾸 나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예수와 옛죄를 말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선자라 말하는 사람들을 다 출교시키려고 이미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걸 못 믿으니까 누구를 부른 거예요? 자기 부모를 불렀어요. 야,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본다고 하는데, 야, 정말 남에서부터 맹인된 거 맞냐?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냐? 내가 그가 눈 뜬 거를 어떻게 눈이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떠서 본다고 하니 나는 믿는 거예요. 그 부모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네가 물어봐라. 나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직접 아들에게 물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모가 얘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야, 너 눈을 떴다고 했는데 누가 너라고 눈을 뜨게 했느냐? 눈 뜨게 한 자는 어디 있느냐? 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쪽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바리새인들로 갔더라. 잘 보세요. 이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의 주제가 뭐예요? 빛에 대한 것들이에요. 빛. 빛이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깨달아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또 이 맹인을 고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보여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늘 평생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맹인의 이 어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보게 하셔서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유대인들 향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이 맹인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이 맹인을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찾는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둠이 깨닫는 거예요. 어둠이 빛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세상에 있어도 내가 빛이라니까 그 빛이 한 역할을 보고 그 빛을 느끼는 거예요.
야, 빛이 비추었구나.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우리 어둠들이, 볼 수 없던 어둠들이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빛에 가서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 가냐면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찾아가서 빛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어둠의 자들이 어둠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들, 그들도 어둠 속이거든요. 그들은 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저절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이것 같죠? 맹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본다는 게 뭐냐? 아니, 맹인이 어떻게 봐요? 맹인이 앞에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근데 맹인에게 보는 게 뭐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기도 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어둠이 빛에 가서 주님, 당신이 빛이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비친 이 빛으로 이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게로 가는 거예요. 거기엔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정말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거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 모른다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다. 내가 보여주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이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숨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을 찾아가서 어둠 속에서 말아도 거기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믿고 있다. 뭐라고요? 죄인. 그들은 바리새인 특징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을 보는 거, 남을 무조건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을 보는 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가? 서처럼 보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 맹인을 데리고 자기들의 온 것까지도 야단쳐야지. 그런 건 야단 안 치고 자기들이 볼 때 불편한 진실이 있죠. 불편한 진실.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는 자기 걸 다 감추고 그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해? 네가 뭔데? 이 생각이라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참이하는 게 뭐예요? 야, 눈먼 자를 뜨게 했어?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맹인을 뜨게 했어? 그런 마음속. 그래서 두 가지 여기 이제 성경 때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논쟁이 일어나요. 한쪽은 야,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 말도 안 돼. 이거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야, 죄인이 어떻게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근거에 있는 사람이 있었냐? 아무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죄인 취급하려고, 야, 죄인이 그럴 수는 없어. 서로 의견이 분분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맹인을 불러다 얘기하는 거. 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해봐라.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여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당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왜 아플까요? 왜 배가 아플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 예를 들어 로또를 냈다. 로또 했는데 옆에서 저 강대관 쌤이 배 아파. 우리 강대관 쌤이 태규가 무슨 뭘 했는데 뭔가 당첨이 괜찮은 거로 2개가 당첨이 됐대. 그러니까 이 강대관 쌤이 배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잤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교가 와서 그 애도 와서 물어봤지. 너 됐다며? 그러니까 됐어요. 그랬더니 강대건이가 배 아파가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삶은 그래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잘 되면 맹인이 이제 볼 수 없는 사람, 평생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됐으면 축하해. 그 축하해. 이제 볼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 잘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이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종교 세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이 났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율법과 요한의 시선, 그러니까 그 시선을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 보내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내 때는 그대로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 끈까지 풀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게 없다. 나는 쇠하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언제나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 권세를 누리려고 남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만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했던 것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네가 그를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선지자라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우리 한번 9장 24절 말씀, 26절 말씀도 이어서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죄인이 너의 눈을 뜨겠다면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 잘못되고 안 되고 뭐가 중요해? 지금 눈이 떠버렸는데 그 다시 눈을 감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는 죄인이야. 그 죄인 너를 눈 뜨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 그러면 눈 뜬 거를 어떻게 다시 또 감겨갖고 다시 장님 만들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원리 그렇다라는 거. 죄인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시초가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백성이 지금 죽음으로 죄로 인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그것도 안식일 날 그것도 눈을 뜨게? 이게 말이 이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눈을 뜬 거를 취소할 수 있거나 우리가 보통 해서 카드 긁었어.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환불시키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취소하고 환불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가 누구이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보여준 사건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지. 빛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준 거예요. 볼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만들어? 안식일 날 말도 안 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신성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다 부인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율법적인 생각들, 마인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들, 또 나
남이 어떤 걸 할 때 배합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거 죽어져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 죽어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장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어둠,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있을 때, 주님이 빛 비춰줄 때 빛비침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없을 때,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우리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15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이스마엘 낳는 사건으로 인하여 15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할례 언약을 때 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처럼 그 맹인이 눈을 뜬 이유가 뭐라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들려져야 내게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야? 너 들으라는 거예요. 남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나의 삶의 현장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내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여러분, 이 맹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말해야 할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이 맹인도 아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30절, 33절 후반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당신도 내가 눈을 떴으니까 당신들도 고침받을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님 어디 있냐고 내게 물어보는 겁니까? 그런 의도로 그 맹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이 맹인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너 미쳤냐? 너 죽을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제자다.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가짜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얘기했지만 예수에게는 얘기했냐? 그가 누군데?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 모세가 우리에게 그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가 아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헐래? 이상하네? 이 맹인 나도 알고 있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없었고 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이 맹인 나도 아는데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들이
이 맹인이 눈 떴다고 이제 배는 게 없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릅시다. 듣는 귀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눈과 귀와 입이 열려야 산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그 성경 말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역사를 메시아가 와서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더 이상 그가 이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매장시켜버리고 죽여버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맹인은 분명하고 확신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신앙은 확신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희미해서는 안 돼요. 희미하면 못 따라가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스승이 말한 것을 따라가고 지키는 것이 제자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그 말씀을 분명하고 확신이 갖고 있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붙들었습니까? 믿음 붙들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져고, 에이, 교회 가면 큰일 나, 병들어, 그 죽을 수 있어, 가지마. 말씀도 믿음도 다 무너져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건 믿음이라 말할 수도 없고 신앙이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 확실해야 돼요. 믿음은 분명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단언, 선포를 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죽어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이제 예수의 흔적밖에 남지 않았다.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고문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왜?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오늘 경험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지식으로 생명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이 선지자들에는 생명과 능력과 경험이 없어요. 왜? 거부하니까 자꾸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빛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 자꾸 감추고 숨기고 죽이려고만 해. 그들에게는 결국 심판과 진노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과 성경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드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내가 세상 인도가 빛이다. 나를 봐야 산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어둠이 사라질 수 있고 너의 죄악이 드러나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숨으려고 하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감추려고 하느냐? 그들은 늘 겉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신들도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판단하고 자신들도 겉모습만 드러나고 겉모습 인생, 표면적인 인생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 보여주어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나를 경험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러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한 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답이에요. 지금 맹인이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 들어. 그는 죄인이야. 그는 죄인이야. 죽어야 될 자야. 어떻게 죄인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만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가짜를 말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뭐하는 자다? 망하는 것이다. 또 4절 말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겠다? 혼미하겠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하고 볼 수 없게 만들, 희미하게, 혼미하게 감추어버리고 닫아버리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못. 결국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일하게 해.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하나님 눈 뜨고 계십니까? 눈 감고 계십니까? 눈 뜨고 계세요. 그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불꽃 같은 눈대로 지켜보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통을 다 씻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믿으시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늘 예수와 함께 예수를 경험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 오늘도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연못 가서 눈을 또 하나님의 씻었더니 눈을 뜨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데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고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